예. 저 2층 불 좀 켜주세요. 저기 이쪽에. 우리 인생에는 간절히 원하는 갈망들이 있습니다. 본능적인 갈망이 있고요. 또 내가 뭔가를 가졌다, 뭔가를 얻었다, 나는 이것을 영원히 가지고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다시 간절히 원하는 그런 갈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서 목자 되신 주님을 붙잡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그런 때도 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신다, 안위하신다. 이렇게 충만한 신앙을 고백하는 때도 있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런 고백을 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5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런 상태도 있습니다. 충만한 상태도 있고요. 낙심하여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어느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도 두려움이 없이 담대한 그런 때도 있고, 어느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어느 때는 하나님과 너무너무 멀어져 버려서 늘 불안과 염려와 낙심 가운데 있는 영혼도 있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고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 모습이고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을 우리가 지향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선배들도 또 신앙의 좋은 모델들도 이런 신앙의 굴곡을 경험할 때가 있고 또 충만할 때가 있고 낙심될 때도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불안하고 언제 낙심하고 언제 염려가 되고 그럴까요? 하나님이 내게서 멀리 떠나버린 것처럼 생각이 되어질 때, 내 모든 일이 형통하지 아니하고 불통할 때, 내가 마음먹은 대로 모든 일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일들이 되어지지 않을 때, 또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고 모든 문제 가운데 휩싸여 있을 때, 아마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처럼 이렇게 고백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우리가 늘 충만함을 유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고백을 할 때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피난처가 되시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능력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고백하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있고 이렇게 나아갈 때가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현주소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충만하여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늘 내가 기도만 하면 즉시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처럼 늘 하늘에는 태양이 있고 늘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마음먹은 대로 기도한 대로 다 순탄하게 되어지는 그때가 있고, 그래서 나는 충만하다, 나는 기쁘다,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고, 또 마음먹은 것들이 하나도 되어지지 않고 염려거리만 생기고 기도 제목만 점점 더 늘어가는 것 같고, 나는 더 열심히 기도한다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도 않는 것 같고 멀어져 버린 것 같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도 않는 것 같고 이 세상에 나 홀로 남겨진 것처럼 그런 외로움 가운데 있는 영혼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나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사실을 우리가 아는 사람이라면 그걸 회복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본능적으로 배가 고프면 밥에 대한 갈망이 있죠. 이건 본능적인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지만 내가 전에 경험했던 충만함에 대한 그런 기억들이 나를 다시 한번 그 충만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일들로 나를 다시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이끌어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목마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굶주려 있습니다. 더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주 예수께서 주시는 그 생수를 마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갈망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늘 갖고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배불러 있기를 원치 아니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늘 하나님 안에서 이런 갈증을 느끼기를 원하세요. 나는 배가 부르다, 나는 부자다, 나는 모든 것이 풍족하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런 상황이 되면 더 이상 갓난 아이들도 엄마의 젖을 먹다가 아마 엄마의 젖을 이렇게 내밀 거예요. 나는 배가 부르다 하면 더 이상 갈증을 느끼지 않습니다. 더 이상 갈망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이런 주님을 향한 간절한 갈망을 느끼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충만한 상태에 있을 때도 우리에게 복이요, 때로는 우리가 영적인 갈망이 너무너무 강해져서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또 구하고 또 주님을 바라보는 이것도 우리에게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배가 고픈 영혼의 상태, 간절히 주님을 찾는 영혼의 상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실 충만한 그릇을 준비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런 그 갈증을 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의 상태를 표현할 때 이렇게 사슴이 물을 찾는 것과 같이 비교해서 우리 영혼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초식 동물들, 특별히 연약한 그런 동물들은 풀을 먹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풀만 먹는 것이 아니라 물도 마셔야 돼요. 그런데 그 물이 생명과도 같은 물이긴 하지만 그 물 주변에는 항상 맹수들이 있어요. 물 주변에는 항상 사냥꾼이 있어요. 물 주변에는 악어도 있고 또 사자나 표범이나 그런 짐승들이 늘 먹잇감을 도사리고 있는 것이 바로 그들에게 생수를 공급하는 그 물 주변에 있단 말입니다. 물은 먹어야 되겠고, 물은 먹지 않으면 정말 죽을 것 같은데 내 영혼을 위협하고 내 생명을 위협하는 짐승들은 도사리고 있고, 그런 상황 가운데 몇 번을 물을 마시러 갈까 말까 망설이지만 결국은 목숨을 걸고라도 물을 먹어야만 되는 그런 헐떡거림, 그런 간절한 갈망, 이런 부분들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은 그런 생명수를 찾는 사슴의 모습을 우리의 영혼이 주를 찾는 그 모습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해결책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인생에 많은 여러 가지 꼬여 있는 문제들, 또 힘들어하고 있는 문제들, 낙심을 주는 그런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나의 문제의 해답으로 알고, 하나님을 나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으로 알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갈망이 우리에게 이런 갈망으로 존재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목숨과 바꿀 만한 갈망, 내 목숨이 해를 입는다 할지라도 물을 먹어야만 되는 갈망, 그 갈망이 내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찾아 나아가는 그 갈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을 찾는 갈망이 더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는 더 크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평탄한 가운데 내 삶의 모든 문제가 주님으로부터 해결되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한다, 이런 때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 없이는 죽을 것과 같은 그런 때도 우리에게 복된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2절 말씀이죠.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쉽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요,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이 자리 쉬운 자리가 아닙니다. 이 예배의 자리를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은 이런 심정을 느끼게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는 그 예배의 순간, 그때가 정말 너무나 귀하고 귀한 것이었구나. 병들어 병상에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죠. 또 오늘 주일인데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직장에 출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죠. 또 나는 예배하고 싶은데 환경이 전혀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죠. 그럴 때에 이 예배 자리에 대한 목마름은 그 예배의 자리를 놓치고 나서야, 예배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나서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현재 내가 다 가지고 있으면은 그걸 그렇게 갈망하지 않아요. 그러나 건강을 잃어버리면 건강에 대한 갈망이 생깁니다. 아, 나 건강했으면 좋겠다. 건강이 그렇게 중요한 줄 몰랐다. 밥맛이 좋을 때는요, 밥맛이 좋은 것이 그렇게 좋은 줄 몰랐다. 평안히 잠을 잘 때는요, 내가 평안히 눕고 평안히 일어나는 것이 그렇게 복된 일인 줄 몰랐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건강이 그렇게 소중한 것을, 우리가 평안히 자고 먹고 일어나고 우리의 일상의 그 평안함 가운데 살아가는 이것이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걸 잃어버리면 깨닫게 됩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면, 예배의 자리를 잃어버리면, 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뭔가를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더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시편 기자는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잃어버렸거든요. 건강을 잃어버리고 물질을 잃어버리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예배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내가 평소에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누리고 있던 것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예배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믿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내게 직장을 주세요. 하나님, 내게 이것을 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옛날처럼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도 잘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이
더뎌서 나도 마음이 불안하고 낙심이 될 것 같은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느냐? 너 아침에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거냐? 하나님이 계시기나 하는 거냐? 우리의 문제가 꼬여 있는 것도 문제인데 우리의 문제가 꼬여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어떤 잘못된 일을 했는데 나한테만 뭐라고 하면 괜찮은데 부모님까지 들먹이면서 막 욕을 한단 말입니다. 너 가정교육이 어떻게 됐느냐, 뭐 어쩌냐 하면서 부모 이름을 들먹이면서 욕하면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인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죄 백성들인데 우리의 삶의 문제가 꼬여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내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드디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 있기나 있는 거냐?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실 힘이나 있는 거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할 때 우리의 마음은 더 힘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4절 말씀에서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의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전에는요 하나님께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아가서 예배하고 주의 날을 기억하고 전에는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영적으로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옛날 일을 생각할 때마다 오히려 더 마음이 상해요. 옛날에는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했는데, 옛날에는 내가 찬양대에서 이렇게 늘 주님을 노래했는데, 여러분 찬양대 내려가시면 그걸 깨닫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찬양을 못할 상황이 오면 여러분 깨닫게 돼요. 그때가 좋았는데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내려가면 알게 되는 거예요. 잃고 나면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았는데 이제는 그것이 내 과거의 기억으로만 남아서 그걸 기억할 때마다 추억할 때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나 그냥 우리들의 기도에 즉각적인 응답을 해주시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심한 갈증을 느낄 때 심한 갈망을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느끼게 하시는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즉시 응답하시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가 목말라 정말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이 되었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은 여전해요. 우리를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배고픔을 더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끔 그 정글의 법칙인가요? 그거 보면은 하루 종일 굶겨놓고 생선 몇 마리 이렇게 잡아서 먹는 그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맛이 있겠어요? 맛이 없겠어요? 맛있죠? 하루 종일 굶었는데 겨우 그 생선 작은 몇 마리 잡아가지고 지금 먹고 있는데 얼마나 맛있겠어요? 우리가 입맛을 잃어버렸을 때는요 때로는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것이 더 이상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는 때에는요 때로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일상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지 못할 때는 우리 안에서 정말로 절실한 감사가 되어지는 이런 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물이 풍족해서 물을 물쓰듯 한다라고 했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물 부족 국가가 되고 심한 가뭄이 들고 정말 이번 비가 너무나 단비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마는
가뭄을 느껴보지 못하면 물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갈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평안하고 배부르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질 때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옛날 생각만 하면 정말 마음이 아프다, 이때도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의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인생의 갈증이 있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다 할지라도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일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또 8절에 보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기도를 쉬지 말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것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 하나님 앞에 이 일을 하십시오. 내가 소망을 잃어버리는 그 상황이 낙심의 상황이잖아요. 낙심할 일은 있어요. 불안해할 일은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의 기쁨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은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기도해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요. 환경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소망을 잃지 마시고,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쉬지 마시고, 그래도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는 일을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해답이 거기에 있어요. 낙심해버리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풍족해서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모든 것이 풍족합니다 라고 할 때도 깨어 있으시길 바라고요. 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황 가운데서도, 불안하고 낙심이 찾아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주님을 사랑하는 영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찾아 나아가는 것에 해답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해답도 있고요, 나 자신과의 해답도 거기에 있어요. 우리의 환경적인 해답도 거기에 있고요, 우리의 꼬여있는 인생의 문제의 해답도 거기에 있고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여전히 주님을 찬송하는 찬송의 그 일 잊어버리지 마시고, 기도하는 일 잊어버리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풍족하게 하셔도 축복이요, 갈증을 느끼게 하시는 것도 축복이다. 꼭 기억하셔서 주님을 향한 소망으로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일상의 은혜를 감사로 은혜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렸을 때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더 주님을 소망하고 더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주님을 여전히 찬양하는 그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